강사에 스모에 대한 내용이 잘 실렸습니다. 지금 일본이 아주 어렵죠. 경제가 아주 어렵고, 그래서 일본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10년 했는데, 이제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래서 로스트 디케이드가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 디케이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본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스모도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씨름, 스모. 지금 이 잘하는 선수들은, 이 명예 전당에 오른 선수들은 많은 경우 다 지금은 몽골 사람이든지 러시아 사람, 불가리아 사람, 일본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스모가 갖는 현대적인 적절성의 한계. 스모 선수들은 다 이렇게 좀 살이 쪄야 되고 좀 뚱뚱해야 되는데요. 현대인들은 이걸 다 싫어하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혐오하는 그런 모습을 스모 선수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다 스모의 매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스모팀에 들어가면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고, 또 스모는 그 안에 들어가면 철저한 서열, 절대 복종,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안 맞는 겁니다. 다른 운동을 하면 또 해외 나가 돈도 벌 수가 있는데, 이 스모는 일본밖에 쓰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모는 최고로 지금 돈 많이 버는 선수가 1년에 4억 30만 불. 그러니까는 똑같이 고생하고 운동하고 땀 흘렸는데 해외 나가 버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는 잘 안 나간다는 거죠. 스모 선수로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스모는 철저하게 겸손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 과시, 자기 드러내는 거, 이건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해도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주 조용하고 판에 박힌 말만 할 뿐이지 자기 좀 튀는 행동, 이런 거는 스모에서는 맞지 않다. 감사 표현도 그냥 늘 하던 대로 감사 표현, 그리고 자기를 지도해준 보스에 대한 감사. 그런데 사실 이 스모는 일본 정신의 뿌리라고 말하는데 1500년 동안 일본에서 일본 국민의 정신이 뭔가. 그래서 지금도 노인들은 스모 선수가 지나가면 그 스모 선수의 팔을 만지면서 울기도 하고, 또 신이 온 것처럼 그렇게 겸해를 가지고 바라본다. 심판들이, 스모 심판들은 검정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 신토에서 사제가 쓰는 모자를 상징하는 거고, 이 스모 선수들이 이제 박수를 친다는 말,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소금을 뿌리는데, 이건 이 림은 이건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일본 1500년 동안 일본의 정신, 일본의 뿌리를 말하는 이 스모가 검정 상투가 아니라 이 금발의 상투를 쓴 선수들이 그 스모 링에서 뛰고 있다는 것. 훈련이 싫고 겸손이 싫고 질서가 싫으니까 그 일본의 1500년 된 그 전통적인 운동을 외국인에게 다 넘겨주고. 그러나 이 타임지는 마지막 부분에 한 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 18명의 스모팀이 있는 한 고등학교. 새벽 운동을 하면서 땀과 모래로 범벅이 돼요. 그러나 320kg의 타이어를 옮기면서 개의치 않고 땀을 흘리는 그 고등학교 팀.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걔들이 고개를 숙여 이제 신에게 절을 하는데요. 이제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보다 더 감동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 모습 속에 스모의 과거와 미래가 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땀 흘리기 싫어하고 훈련받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면 다 뺏기는 거다.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주셔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다 뺏기는 거다. 이 좋은 땅 이렇게 참 개발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도 우리가 군대 가서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 우리 잘 지어도 성도들이 그 교회를 향한 기도와 헌신이 없다면 다 뺏기는 거구나.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거고 제자는 이거고 다른 거야. 그건 틀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 된 거야.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공부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근데 이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사람에게 주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죠. 와보라고. 와보라고. 이 생각과 다르다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 온 제자들이 이제 본 광경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봤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이 물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가리키고 모든 종교를 가리키는 거. 항아리,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6개. 근데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 그건 물로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게 포도주로 변한 거. 모든 종교가 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도 그것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정, 그걸 본 겁니다, 제 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둘러보시고 막 쫓아내시고, 이걸 제 아들이 보면서 또 유대인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놓고 대화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가 방해받고 소란스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폭력을 정당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이 좋으면 폭력을 써버립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막 둘러엎고 상을 얻고 노끈으로 동물들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폭력을 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자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이걸 기억한 겁니다. 와, 폭력 써도 되네. 이걸 기억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를 가리킬까 몰랐는데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예수님이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오늘 이 본문을 후반부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주간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요. 이 저주,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성전의 시대는 이제 갔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가 열린다. 이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거기에 둘 겁니다. 근데 요한은요, 이 사건을 앞에 둡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배부터 제대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첫걸음은 예배를 최우선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단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장소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걸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 여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성전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돈 받고 놀고 또 동물들을 사는 곳으로 이방인의 뜰이 침범을 당해 있는 것.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돈은 성전세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것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동물들도 어디서 끌고 오다 보면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로 못 바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제물로 바칠 만한 거 모아놓은 데 가서 돈 주고 사서 드리면 훨씬 낫습니다. 주님은 이걸 책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이것이 왜 이방인의 뜻을 방해하냐, 이것이 왜 예배를 방해하냐.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또 발견한 것이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시구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테마가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걸 하며 누가 이 권세를 줬냐.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을 보이라. 이 당신이 하는 일은 틀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틀렸다는 말은 안 하죠.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자기들도 늘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럼 누가 이 권세를 줘? 그리고 당신이 선지자면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 안 보여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허락받고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 청결 내가 좀 가겠는데 유대 종교자들 좀 허락해줘.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에 뭐 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어보지 않아요. 안식의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이에요. 표적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님 안 보여주셔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판단하려고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안 보여요. 주님이 원할 때 보이시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한 건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표적 보이라고 해요. 표적. 그전에는 많이 보이셨죠. 그 후에도 많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건 주님이 결정한 삶입니다. 그게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대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여겨야 우리가 순종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순종 제대로 해야 복을 누리죠. 순종 제대로 해야 복을 누리죠. 우리 주님께서 물도를 할 때 주인으로 여기면요 물도 옵니다. 항아리 채웁니다. 그 사람만이 우리 포도주로 변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병이에 주님께서 손에 딱 들고 계신 거 보니까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앉혀라.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 앉힙니다. 지가 주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안 앉혀요. 그러나 앉힌 사람만이 뭡니까?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인 것을 보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본인의 주대심을 강조하는가?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니까. 순종해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앞에 스크린인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책망이 아닙니다. 이건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희들 말하는 대로만 행해봐라. 너희 얼마나 복받겠냐. 말로는 주여 주여, 찬양할 때도 주여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행하면 하나도 안 행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경험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로암 가서 시키라 했어요. 남에서 소경된 사람에게 진흙을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순종하면요 눈 뜨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면.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위대한 장군이 왕의 추천서를 들고 왔어요. 금과 의복을 막 준비해 왔어. 이 정도면 엘리사가 와서 엎드려서 잘 왔다, 고생 많았다, 걔 어디가 아프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만나지도 않아요. 엘리사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굴에 가서 7번 담궈라. 이때 나만이 화가 납니다. 내가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당신도 성의를 보여야지. 그 성의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엘리사 그러지 않아요. 돌아가려다가 회개하고 요단강물에 7번 담굽니다.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이까지는 됐지요. 여기까지도 큰 일입니다. 이까지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주인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거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같은 분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내 손을 붙들고 끝까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주인입니까? 학벌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게 내 힘이 될까요? 스퍼전 목사님 말합니다. 주라는 이름은 성육신의 낮아짐과 대조가 되는 말이다. 예수님의 겸손과는 맞지 않는 말이 주인이다. 그 주인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유 속에도 가난 속에도 수치 속에도 죽음 속에도 여전히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아무리 겸손하지만 아무리 겸손해도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주되심을 한 번도 부인하거나 숨긴 적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깨닫고만 가셔도요 달라질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단계까지 왔지만 이제는 주님은 내 주님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걸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물도를 할 때 물도 오고 와보라 할 때 와보고 안치할 때 안고 그럼 주님께서 스펄전 목사님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만 복종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이 주님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그분께 진실되게 복종합니다. 어떤 왕도 그분만큼 지혜롭고 선하고 위대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영원토록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시작한 날처럼 지금도 그분은 유일한 주인이시다. 성전 청결을 통해서 제 아들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성전 청결을 통하여 예수님의 엄청난 주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가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엄청난 주장입니다. 4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헤롯이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은 며칠 동안에 짓는다고요? 사흘 만에. 엄청난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이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을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무슨 주장이신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망치 않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엄청난 주장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모든 종교 나보다 먼저 와 절도요 강도다. 엄청난 주장이죠. 더 엄청난 주장.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예수라는 이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단어 두 개를 모아놓은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엄청난 주장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엄청난 주장이죠. 내가 큰일을 한 것 보니 놀랐지. 일단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46년 동안 지었고요. 아직도 30년 더 짓습니다. 헤롯 성전은. 그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허물어 봐라. 나는 3일 만에 짓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런 주장을 예수님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이 실현되도록 자신을 들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엄청난 주장이 처음에는 내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엔 내 것이 되고 누리는 자가 되고 그렇게 놀랍게 변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 다른 선생과 다른 겁니다.
리처드 세넷이 적은 장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 석학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장인이라는 책을 적게 된 이유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머리로만 생각하려 하지 손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뇌라는 것은 손과 함께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손과 함께 뇌는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계산을 컴퓨터가 다 손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산은 컴퓨터는 할 줄 아는 인간은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설계, 컴퓨터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인간은 설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잘하는데. 근데 손을 쓰지 않으면 인간의 뇌도 그만큼 발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인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책을, 두꺼운 책을 낸 겁니다. 장인. 장인이 되려면 1만 시간의 실습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실습이라는 것은 프랙티스죠. 이 프랙티스와 프랙티컬은 같이 나와요. 실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인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장인은 누구냐? 일 자체를 위해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데 전념하고 있는 이들이 장인이다. 일을 좋아해요. 일을 더 잘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 전념하는 사람이 장인이라는 거. 근데 장인은 머리만 갖고 되지 않고 손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디 가서 들을 때도 마찬가지. 그냥 듣는 거하고 적는 거 다릅니다. 한 번 더 겨뤄보는 거 다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중세 길드에서 어떻게 도제, 전임맨, 장인, 메스터까지 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제 장인이 되고 싶으면 이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장인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양육비를 부모가 다 장인에게 주면서 이 아이를 좀 키우는 이게 이제 도제입니다. 7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장인이 걔를 데리고 자기 시부처럼 양아들처럼 이제 기술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작품을 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수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품은 이 원래 자기가 가르친 스승의 모방, 그대로 얼만큼 모방했는가. 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전임맨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전임맨은 이 도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제 도제는 모방이라면 전임맨은 이제 경영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기가 장인이 되면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때 또 작품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상급 수작. 이게 이제 합격이 되면 자기가 이제 장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 도제를 받게 되고 이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그렇게 장인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평균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길드에 속한 모든 장인들이 갖고 있는 평균 수준 정도까지만 되면 그거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장인은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이 있다는 거예요. 독창성, 개성. 그래서 이 책은 독창성은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전혀 없었던 것은 그건 독창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독창적인 것과 개성. 근데 그거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명품 악기를 만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그는 죽기 전에 자기 가업을, 자기 실력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두 아들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 공단에서 열심히 배운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고 기억한 대로 악기를 만들었지만 아버지가 만든 악기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도 명품 악기는 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지식은 이전이 어렵다. 마스터의 독창성 자체가 이전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명인의 비밀은 그 명인과 함께 중요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잖아요. 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잡고 내 생각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잘 만드셨던 그런 명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엄청난 주장을 하셔도 우리는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왜요? 예수님은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는 누굴까요? 이런 엄청난 주장 앞에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와, 이 말 너무 어렵다.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제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 부활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온전히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께서 다 맡기시고 떠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성전에서 뭘 봤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을 봤고요. 주대심을 봤고, 그리고 엄청난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계속 봅니다. 예배가 중요하구나. 계속 봅니다. 이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계속 봅니다.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예배 정성 드리게 되고, 더 순종 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보이시는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엄청난 주장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맡기고 떠날 만큼 훌륭한 제자들이 됐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배 잘 들으시고 잘 순종하시고 엄청난 주장 도망가지 마시고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